할렐루야.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린 주의 은혜 가운데 7월 넷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7월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7월은 뜨거운 여름인데 이 뜨거운 여름에 하나님 앞에 가장 뜨거운 그런 신앙을 가지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마음만 갖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헌신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여름에 가정교회 연수를 가졌고 또 특별히 유스그룹 바이블 캠프를 가졌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신앙을 키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그런 인생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으로 살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서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니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아멘,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잘 드려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가운데 하나님이 마르지 않는 샘물로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축복의 근원자 되시도록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안에 평강과 은혜와 축복이 넘치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영원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이 시간 또 우리를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땅히 드려야 될 경배와 찬양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으로 영광으로 깊이 들어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부를 때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우리 여러분 그 마음이 하나 앞에 모아지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응답받게 해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잘 자리 잡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그 의지를 잘 우리의 이런 삶 속에 정착시키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관하시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시 함께 기도합니다. 세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회개와 간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고 감사의 제목 많아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한 것, 죄악이 있으면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 결단하면서 새롭게 되기를 각오하며 기도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을 갖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하는 삶을 주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주여 주 들음까지 감사합니다. 주여 그건 온전하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시 이름을 같아 주시고 하나님 제가 다 우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 함께 해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잘되게 하시고 주의 가운데 인도하시 역사하여 함께 하시고 아버지 자식 역사에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셨기를 아버지가 निर्वाह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시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소망으로 늘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세 가지 광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피소스 유스 바이블 캠프가 있었습니다. 6명의 학생이 참석을 했고 또 스태프 4명이 참석을 해서 신앙을 함께 나누고 또 게임도 하고 아주 즐거운 그런 시간들을 잘 은혜롭게 잘 가졌습니다. 우리 유스그룹 아이들 잘 은혜 가운데 자라나는 거 보면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중에 유아 세례 있습니다. 정세아 아이 유아 세례 있고요. 또 이철민 형제님 또 세례식이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축복하면서 축하해 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월요일부터 단기 선교를 갑니다. 멕시코 단기 선교 20명 정도가 참석을 해가지고 가게 되는데 우리가 또 한 주간 열심히 기도하면서 후원하고 또 그 가운데서 또 많은 그런 성과 거두고 은혜 가운데 열매 맺고 돌아와서 기쁜 그런 만남 가지도록 그렇게 함께 후원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책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피소 출판부에서 더 크리스찬 페이스라는 책을 출판을 했습니다. 이 책을 가지고 유스그룹 학생들이 일주일간 캠프를 가지면서 공부를 했고요. 앞으로도 계속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 교재로 쓸 예정입니다. 목자님들에게는 한 권씩 나눠드렸고 또 우리 목원들에게는 목자님들 통해서 목녀님들 통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읽어보고 책 좋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선물해야겠다 이런 마음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읽으시고 또 우리 그런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은 봉헌의 시간입니다. 봉헌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늘 헤아리면서 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풍성히 갖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 마음을 표현하고 더 큰 축복을 바라보는 복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봉헌송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이런 그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합니다. 11조 헌금과 감사 헌금과 주일 헌금과 선교 헌금과 모든 주님께 드리는 그런 헌금을 주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축복을 심는 복된 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우리의 이런 삶이 요행이나 우연으로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 가운데 축복의 삶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은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가운데 우리가 넉넉함을 입어서 기쁜 마음으로 주의 일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과 은혜가 풍성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참 포도나무요 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비유의 그런 그 말씀인데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도록 그렇게 함께 준비하기 바랍니다. 특별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활짝 열리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 주시옵소서. 말씀 가는 역사 하나님 말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런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성령 가운데 역사하사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유스그룹 캠프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부모님에 대해서 한번 말해봐라. 어머님, 아버님에 대해서, 엄마, 아빠에 대해서 따로따로 한 번씩 얘기해봐라.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 좀 당하는 학생도 있더라고요. 뭘 말하지? 그러다가 이제 한 사람이 이야기하니까 다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좋은 거 이야기했습니다. 긍정적인 거. 우리 아빠 너무 좋다. 우리 엄마 더 좋다. 뭐 이런 것도 이야기하고, 또 우리 아빠는 스마트하다. 이런 것도 이야기하고, 우리 엄마 부지런하다. 요리 잘한다.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저는 조금 더 긴 거를 기대했고, 조금 더 이렇게 풍성한 관계를 설명할 줄 알았는데, 아이들은 아직은 좀 어리니까 그냥 좋다, 뭐 그냥 사랑해준다, 잘해준다, 뭐 어떻다, 이런 거를 이렇게 거의 단답형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좋은 표현은 그냥 판단하거나 자기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둘의 그런 관계를 엮으면 굉장히 더 의미가 풍성해집니다. 어느 날 저희 아들이 여동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는 생각이 비슷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트윈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매번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엄마에 대해서, 아빠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때 이렇게 완전히 그 느낌을 똑같이 갖는 그런 경우가 이제 있었던 거죠. 그래서 트윈 같아요. 그런 표현을 이제 썼어요. 뭐 부모의 입장에서 그런 말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좋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로만 그러면 뭐 재미없는데, 이번에 이제 동생이 콜로라도로 이사를 갔는데, 이사를 갈 때 여러 가지 준비하는 그런 과정에 갑자기 어느 날 내가 차를 줄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차 살 때 굉장히 고민 많이 했거든요. 큰 돈이 들어가니까, 또 처음으로 자기 돈으로 사는 그런 차였어요. 그러니까 브랜드도 보고 가격도 보고 뭐 이것과 이것도 비교하고 정말 많은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 살 때 그냥 마음이 시원했거든요. 드디어 저 고민을 끝내고 사는구나. 그렇게 해서 결국 차를 잘 타고 다녀서 좋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요. 저 차가 아마 심장과 같은 것이다. 자기의 그런 중심에 재산 목록 1호고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런데 갑자기 생각한 거예요. 동생이 가는데 그냥 뭐 너무 헌차 그거 가지고 이렇게 타면 내 마음이 좀 불편할 것 같다. 차라리 가서 좋은 차 타고 그냥 잘 살면 내 마음이 더 좋을 거다. 우린 트윈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굉장히 큰 마음을 이제 쓴 거죠. 그러니까 제가 트윈한 그런 그 말이 가슴에 정말 딱 박혔어요. 야, 생각이 비슷하고 감정이 비슷하고 그리고 또 사랑해줘. 굉장히 좋은 거네. 이런 마음이 이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관계를 설명할 때 자기를 포함해서 관계를 나타내면 그 의미가 풍성해지고 거기에 행동까지 들어간다면 아주 그 의미가 아주 분명해지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의 그런 그 말씀을 하나 해주셨습니다. 복잡한 그런 비유는 아니에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포도나무의 비유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강론, 마지막 설교를 하실 때 주셨던 그런 비유의 그런 말씀입니다. 또 이 비유의 그런 그 말씀이 이 전체 굉장히 긴 그런 설교를 하셨는데 그 중에 정 가운데에 속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겠지요. 이 정 가운데 중심부에서 예수님의 비유의 그런 그 말씀을 딱 하나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그런 관계,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런 관계를 명확히 하는 그런 비유의 그런 그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뭐라 그러셨을까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죠? 아버지는 농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뒤로 갈수록 농부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와요. 지금은 예수님과 제자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거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가지다. 그래서 1절에서 말씀하시고 다시 5절에서 반복적으로 할 때는 농부는 빼고 내가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두 번 반복을 하면서 포도나무의 그런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 예수님과 또
우리의 관계를 너무 명확하게 말씀해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의 비유, 이건 굉장히 유명해요. 사람들이 그래 예수님이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비유로 말씀하셨지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많은 사람들이 좀 관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포도나무다, 우리는 가지다, 이렇게는 알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풍성한 영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관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이 포도나무의 비유, 이 말씀을 영적으로 풍성하게 은혜로 받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참 포도나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거짓 포도나무도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그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원래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의미하거든요. 에스겔서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너희는 포도나무다 하면서 정확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 포도나무가 어떻게 자랐습니까? 열매가 없는 나무로 자란 거예요.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면요, 이 포도나무는 제목으로 쓰기도 나빠요. 삐뚤삐뚤 자라거든요. 땔감으로 쓰기도 뭐 별거 없어요. 이렇게 뭐 좋은 제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탄식하면서 이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내용을 정확히 알고 계신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을 포도나무라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평가는 뭐냐면 너희는 포도나무인데 열매가 없는 포도나무다. 참 포도나무가 되지 못한다. 거의 내가 너희를 쳐서 심판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정확히 아시면서 다시 새롭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내가 참 포도나무다. 특별히 여러분 이게 참 좋은 것은 참 포도나무라 그랬을 때는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을 만드시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은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우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그러면은 저 중동에 있는 그런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참 이스라엘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된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바로 우리를 향한 그런 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과 제자,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믿는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걸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더 관심을 가지면서 오늘 말씀에 집중을 해야겠죠. 자, 이 비유의 그런 말씀 중에 중요한 그런 내용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 비유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했는데 그게 둘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엄청난 그런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다른 그런 말씀으로 비유를 해줄 수도 있었거든요. 예수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더 멋진 걸로 표현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사람을 짐승으로 표현할 때 뭐 코알라 같아. 그러면 이제 그 귀염성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은 말고 같아. 그럼 이제 잘 달린다는 그런 뜻이겠죠. 근데 짐승으로 잘못 비유하면 기분이 나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비유할 때 멋진 걸로 비유해야지 멋지지 않은 것으로 비유하면 좀 위시니까 아끼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친히 스스로 포도나무라고 했단 말이에요. 왜요? 이 포도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가지를 잘 설명하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를 가지로 만들어서 예수님과 우리가 완전히 연결되어 있다 이거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과 우리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딱 눈에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 당연히 연결되어야 되죠. 그냥 연결만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생명을 같이 나누는 거거든요. 영양분을 같이 공급하죠. 그 영양분을 통해서 서로 유기적인 그런 관계를 맺고 있죠. 포도나무가 가지가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나와 꼭 연결돼 있어야 돼. 너희가 필요해. 여러 가지 의미를 담으면서 연결돼 있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지위를 완전히 높이는 겁니다. 우리의 지위를 예수님과 연결된 그런 존재로 만들어서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공급받고 우리도 또 예수님께 사랑을 표현하고 그것이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만들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만드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엄청난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그런 교훈이 있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연결되어 있는데 연결되어 있다면 열매를 맺어야 된다. 주님은 우리의 그런 삶이 열매 맺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세요. 열매 맺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잘라버린다, 불태워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잘못하면 다 잘라버린다는 그런 뜻일까요?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4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내가 이미 해준 말로 깨끗해졌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깨끗해진 거예요. 우리는 연결이 돼서 이제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건 열매를 맺으라는 것에 관심이 있지 열매 맺지 않으면 자른다 여기에 관심이 있지가 않아요. 우리는 열매 맺는 존재로 세워진 거예요. 어떻게 열매 맺어요? 그냥 연결만 되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연결만 되어 있어서 주님과 유기적인 그런 관계만 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강조를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열매 맺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시겠다.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강하게 주는 그런 건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불안한 그런 마음으로 느끼거나 불편한 그런 마음으로 받아서는 안 되죠. 나는 열매 맺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결국 잘리는 인생이 될까? 심판받는 인생이 될까?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간절한 그런 마음과 사랑을 담아가지고 너희는 반드시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어라. 내가 해준 말 가운데 있어라. 이렇게 하면서 계속 주님께서 강력하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연결돼요? 말씀으로, 기도로, 주의 그런 성령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 속에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열매 맺을까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제자를 만든다는 거죠. 풍성한 제자를 만든다는 거죠. 제자를 만드는 삶으로 나아갈 것이다. 영적인 제자들을 많이 만들 것이다. 교회를 세울 것이다 하면서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의 그런 삶을 축복하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쁨과 소망으로 잘 받아야겠지요. 이 말씀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주님과 연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실 포도나무와 가지는 탁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게 뭐 끊어지지 않으니까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열매를 맺을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주님은 이미 우리와 연결되어 있어요. 주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셨어요. 십자가로 죽으시면서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모든 사랑을 다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그 안에 머물려고만 한다면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꼭 머물려고 노력해야만 돼? 그래야만 돼요. 사랑은 그런 거예요. 사랑은 받기만 하면 사랑이 안 돼요. 사랑은 이 사랑을 받는 것에 이렇게 딱 반응을 할 때 거기에 아주 감동과 감격과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꼭 반응을 해야 돼요. 이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 수 있었어요. 딴 거는 못하고 그냥 주님만 섬기도록, 딴 생각 못하고 주님만 사랑하도록 이렇게 만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고 우리에게 인격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선택권을 주시고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선택해서 사랑이 온전해지게 만드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머물도록 노력해야 돼요. 어떤 것으로 노력합니까? 첫 번째는 말씀으로, 두 번째는 기도로, 세 번째는 교회로, 공동체로 우리가 머물러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길을 쓰고 목장에 나가야 돼요. 길을 쓰고 금요일날 가정교회에 나가야 돼요. 길을 쓰고 예배 주일날 나오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 노력을 하면 주님이 그걸 받아주세요. 그런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옛날 사람들은 우리 교단은 그랬죠. 주일날은 밥도 안 한다. 주일날은 차도 안 탄다. 그래서 열정으로 막 했던 거예요. 뭐예요? 주의 그런 계명 가운데 있으려고, 사랑 가운데 있으려고 애를 쓴 거죠. 그렇게 살면 어떻게 삽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거 외식하는 거다 그러는데 실제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노력한 사람들은 다 주의 능력으로 풍성해져요.
주의 능력 가운데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갖게 돼요. 그리고 정말 그걸 성취해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려고 노력하는 건 정말 노력을 해야 되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적용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열매를 거두라 그러는데 열매는 많은 게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게 삶의 열매겠어요? 우리가 성장하는 거 열매죠? 우리 인격이 변하는 거 열매죠? 우리가 더 잘 살게 되는 거 열매죠? 우리 가정이 더 풍성해지는 거 열매죠? 근데 그런 열매보다 주님이 정말 좋아하는 그런 열매, 그것도 다 열매인데 우리의 인생을 빛나게 하는 그런 열매는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30년 후에 50년 후에 이 세상이 존재하겠습니까? 존재하지요. 100년 후에도 존재하겠습니까? 존재하지요. 그때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있지요. 어떻게 있어요? 가정에서 아이를 낳아서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커가지고 결국은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원리를 영적으로도 똑같이 뒀다고요. 어떻게? 영적으로 낳아서, 길러서, 제자 만들어서, 세워서 교회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그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냥 30년 후에도 50년 후에도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시간까지 이 세상은 계속 영적인 제자를 낳아서, 길러서 교회가 유지되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죠. 거기에 이 세상에 그 소망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거 누가 해요? 그냥 가정에서 아이를 자연스럽게 낳듯 교회에서, 목장에서, 우리 그런 삶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제자를 만드는 일을 해야 되죠. 주님이 이거를 기대했어요. 그리고 그 기대대로 2000년 넘게 하나님의 그런 제자들이 계속 오면서 만들어지면서 한나라의 그런 백성이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기대하시죠. 여러 열매가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명확해요. 제자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개인의 삶 가운데도 열매를 가질 수 있는데 진짜 빛나는 열매는 다른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력이에요. 다른 데로 나가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있어야 되고 특별히 낳는 일이 있어야 돼요. 낳아서 기르는, 영적으로 낳아서 길러서 제자를 만드는 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살면 주님이 그 마지막으로, 마지막 밤에 애타하면서 하셨던 그런 그 모든 말씀이 다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참 기쁨과 은혜와 평강이 있으면서 주의 능력을 더 풍성히 발휘하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말로 포도나무의 비유는 간단한 거거든요. 포도나무와 가지가 연결되어 있다. 할렐루야. 연결되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 맺는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특별한 그런 노력이 있어야 다 가능한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운 건데,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건데 주님은 선택해서 각별히 노력해라 말씀하시고, 그 가운데 열매 맺는 것도 우리에게는 힘써 행할 때 열매가 맺으면서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그런 그 말씀, 주님이 정말 간절하게 그 마음을 모아서 사랑 가운데 주셨던 그 말씀, 포도나무의 비유를 잘 받아서 우리가 늘 포도나무에 붙어있고 열매 맺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붙어있겠습니다. 이걸 간절히 결단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주님 앞에 꼭 붙어있어서 주의 평강 가운데 있겠습니다. 기도하고 그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에 꼭 맺겠습니다. 그렇게 마음 먹으면 이렇게 좋겠습니다. 막연하게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올해 안에 내가 한 사람 전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마음 먹고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고 심지어는 주님을 배반하기도 하고 험한 것에 마음을 두며 인생을 살아가기도 하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꽉 붙잡아 주셔서 주님께 붙어있는 그런 가지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 연결된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과 소망을 품은 복된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 앞에 붙어 있고 언제나 교회 안에 언제나 목장 가운데 있는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 가운데 주의 능력 받아서 주의 그런 사랑을 잘 나누며 사람을 낳으며 기르며 제자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그런 삶이 나이가 들수록 많은 제자들이 있어서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며 소망으로 풍성한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모두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번신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아멘. 아멘. 이제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은혜 주시고 말씀 주시고 세상으로 파송하여 주십니다. 우리 세상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우리 나가서 열심히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제자를 만드는 삶이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삶을 얼마나 많은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시겠습니까? 한 주간 동안 더 주님 앞에 머물러 있으면서 제자를 만들면서 영혼을 구원하면서 하나님께 영혼 돌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주님 앞에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주의 사랑을 공급받고 능력을 공급받아 열정으로 주님의 제자들을 만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온 믿음의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또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